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동네에 들어가서 이틀을 머물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주라 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여기 42절 마지막에 봐봐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누구? 4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사마리아 수가성 동네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이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구주시라,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자신의 사마리아 동네에 이틀이나 유하였어. 우리 동네 좀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보다 나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당국자들보다도, 갈릴리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한 일을 직접 보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막 쫓아내시고 할 때 유대인 당국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 권세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주어라, 보여주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 유대인들이 당황하고, 이 성전을 지금 46년에 걸쳐 지었는데 어떻게 3일에 짓는다고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가나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어려운 상황에 갈릴리 가나에 기적을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40한 3km쯤 되어지는데 그냥 급하게 걸어 올라가서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속히 오셔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지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표적의 소식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권세 있게 행하셨던 일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그 정도 능력이면 병들어 다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도 살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서 속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시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이 표적만을 쫓는 믿음인, 이 부족한 믿음인 줄을 아셨지만 그의 끈질긴 요청을 들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해 주셨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다 죽어가던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종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놀라운 정상적인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왕의 신하가 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단순한 이적을 믿는 신앙에서 예수께서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놀라운 장면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왕의 신하는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 주전 4년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그는 실제 왕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그를 분봉왕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라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죽어가던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저도 군대 지휘관으로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다 듣습니다.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다가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도 이방인이 로마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놀랍게 칭찬한 이 백부장과는 다른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백부장은 신하였고 로마인이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 귀족이고 그의 아들이었어요. 이게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은 이 로마의 백부장 하인을 고쳐준 사건과 전혀 달라요. 오늘 44절 유명한 격언 하나가 나와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거기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격언을 예수님이 소개해요. 이 프로버브스라고 가시는 번역인데 이게 격언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고향 히라보로 파트리스인데 홈랜드 또는 홈타운, 고국 또는 고향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고향을 어디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고향은 유대 또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보고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이라고, 또 이게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19장에서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롯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고향을 이 유대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본문에서 여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을 어디라고 언급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단정하여 해석하면 문맥이 잘 맞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향 유대 또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46절 봐봐요. 45절 봐봐요. 거기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 했다? 영접.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해요? 영접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 어디예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아니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가 다 뭐예요? 유대 지방이에요. 거기가 다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이 고향이에요. 다 영적인 고향이고 예수님 태어난 곳도 베들레헴이에요. 이거 유대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첫 번째 해석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그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 말로는 상당히 뜻이 맞아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게 된 이유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짐승들을 내쫓고 하는 일로 인하여 유대인 당국자들의 반대가 거세졌기 때문에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존경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런 일인데, 이런 말인데,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고향을 예루살렘 유대로 해석하고 갈릴리로 해석하면 상당히 그럴듯하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사람들의 존경이나 탐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에 부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무슨 높임 존경이나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은 유대에서 때이른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하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비껴갔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고향을 갈릴리로 가르친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실제 여기서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1절 사마리아 수가의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믿게 하는, 그리고 또 대단히 환영을 받아 이틀이나 2박이나 하고 왔지 않아요. 여기 41절 봐봐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유했다? 며칠을 유해요? 왜 여러분들 다 꿀을 잡수고 오셨나 어쨌나. 40절에 며칠을 유했다? 이틀이나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동네 얼마나 더운데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손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사마리아인들이 이틀이나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들었고, 그랬더니 아까 말한 대로 42절 마지막에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신 줄? 구주신 줄 알고 예수님을 정성을 다하여 사마리아인들이 대접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놀라워요. 어디 지역색을 가지고 이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지역색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대하여 너무 이 지역이 어느 동쪽 지역은 이 보수지향적이고 서쪽은 또 이게 진보지향적이고 이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최고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훌륭한 대통령은 이 지역의 차별을, 대결을
완화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최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거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그렇게 환영받았어요. 유대 갈릴리보다 어디서 예수님이 더 환영을 받았다? 사마리아에서 받았어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보되 예수님이 어디서 환영받아? 갈릴리에서 환영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고향을 나사렛도 갈릴리 아니요, 갈릴리로 해석하고 사마리아에서 환영받았다, 이 해석이 가능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세상의 구주로 알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들로 몰려들었고 듣고 믿었고, 이런 믿음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다고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좀 초보적인 믿음이요, 나쁜 믿음은 아닌데. 세 번째 봐봐요. 세 번째,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해석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아시고 나사렛 이외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45절 봐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권세 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권세를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좋은 뜻 같지만 이 진짜 좋은 평가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것이 좋은 표현이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 나중에 그들의 믿음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자들 가운데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가봐요. 여러분, 6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6장 66절인가 한번 가봐요. 6장, 요한복음 6장 봐봐요. 여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 66절 봐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여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렸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여기 60절 봐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제자에서 다 떠나버리고 가버렸어요. 이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이 표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말씀을, 어려운 말씀 한다고 아이고 안 되겠다 가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 이게 이런 믿음은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래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 아니요. 갈릴리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좀 약했다고 보지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귀족 신분이었지만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34km를 올라가서, 왜냐, 이 갈릴리가 해저 195m예요. 해저. 갈릴리 쪽이 낮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상당히 올라가야 돼.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갈 때, 자동차로 갈 때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갈 때 내려가 계속 내려가. 이게 그쪽은 낮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신하의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말씀 듣는데 관심 없어요. 이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아들, 다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달라,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47절 봐봐요. 왕의 신하가 47절에서 뭐라고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됐다? 죽게, 거의 그 아들이 거의 죽어가니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이 안타깝겠어요. 어제 얘기 들은데 그 영국에서 12살 먹는 그 아이 무슨 게임하다가 그냥 이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재판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생명 연장시키지 말라 그랬다 가지고 떼서 죽었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요? 12살 먹는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게임하다가. 48절 봐봐요. 예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보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복수예요. 왕의 신하를 포함한 갈릴리 사람들 전체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 환대 안 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아까 제가 사마리아에서 말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게 좋은 믿음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쏟아부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에서 무슨 이상한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그런 데는 가는데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설교 몇 번이나 들어보세요. 근데 제 설교를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에서 구독을 좀 신청해 주세요. 구독 신청해 주는 사람이 40명인가 밖에 안 돼. 구독도 신청을 해주고. 이게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어. 듣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야 될까? 싫어야를 눌러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를 들어야 될까? 이왕이면 다옹치마라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무슨 일이 나요? 이 교회 사람들 통 설교도 안 듣는다 그러고. 좀 열심히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다른 사람도 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저는요, 제 설교 써놓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거기서 은혜가 되어져요. 또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20장 29절에 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여러분, 어떤 믿음이 보고 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최고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잘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정상적으로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근데 장로님들은 통화하면을 안 해. 장로님들도 좀 해주세요. 같이 다 이 꿀잡수먹 오지 말고. 둘째로 왕의 신하는 아들을 치료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 2장 11절 여기 믿었다는 말 여기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아까 거기 4장 가보십시다. 여기 5장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 했다? 믿으니라. 뭘로 믿었다? 제가 이 말씀 나올 때 늘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장 11절도 가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제자들이 11절에 봐봐요. 11절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믿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말이요. 그 근거가 어디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그 4장 가봐요. 4장 53절에 자기와 온 집이 다 뭐 했다?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요. 처음에는 표정만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조금 이제 가보십시다. 여기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오직 관심은 뭐요?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 살려주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것만이 관심이에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이 신하의 간척 속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적해서 첫째, 예수님의 능력을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고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나사로 죽은 지 며칠 만에 가서 살려주었어요? 나흘 만에 가서 죽은 다음에도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할 때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아니 가나에서 가버나움 34km인데 말씀 한마디면 살려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의 한계력이 있지요. 여기서 주여 이 본문의 49절에 말했는데 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도 아직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죽어가는 아들을 좀 오셔서 살려주세요 계속해서 매달릴 때에 여러분 이렇게 강청하여 매달릴 때 귀찮아서 주인이 그냥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매달려 고쳐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 5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죽어가던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놀라운 대답을 왕의 신하가 마침내 얻어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내려갔다. 이 박윤선 박사님이 이 신하의 믿음을 두 가지로 해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안심하는 믿음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라고 서두르는 믿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차분하게 안심하고 그대로 믿고 내려가는 믿음이었다.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하여 서두르고 재촉하고 좀 불안할지라도 믿음이 점점 안정되어지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 위에 그냥 예수님께서 걸어오게 또 걸어가고 하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걸어오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 걸어가지만 풍랑이 치니까 다시 풍랑 보다가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는 말은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그 아들이 아직도 살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동사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거기 오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51절 봐봐요. 그 내려가는 길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병에서 나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종들을 말아가지고 52절에 왕의 신하가 하인들에게 물어보잖아. 어제 언제 몇 시에 병이 나았냐 물었더니 52절 봐봐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몇 시에?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는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13시니까 오후 1시요. 오후 1시에 그때부터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 어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7시 오후 1시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병이 열이 떨어지고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가 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이 고침받는 데 관심이 많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었다. 이 왕의 신하가 표적만 믿는 신앙에서 아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온 가족도 믿어서 함께 구원함을 받았다. 놀라운 은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죽어가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나 로마 백부장처럼 끈질기게 예수님께 찾아와 매달려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하인을 살려주세요, 끈기 있게 매달려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이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처럼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